50일 예수동행학교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찬송가 36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꽂히운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
위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저녁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화요일 저녁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제 삶을 행복하게 했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2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2절입니다. 신약성경책 173쪽입니다. 우리 귀한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교제의 시간을 확보하는 삶, 교제의 시간을 확보하는 삶,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삶, 이런 삶을 살 때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우리는 주님께 두 가지의 사랑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먼저 우리는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중단하지 말고 계속 이어나가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또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라는 그러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두 가지의 명령은 동행에 있어서 뿌리와 열매가 됩니다. 어떤 게 뿌리고 어떤 게 열매일까요? 사랑의 교제가 뿌리고 사랑에 실천하는 것이 열매입니다. 열매도 참 중요하지만 열매를 맺으려면 뿌리가 더 중요합니다. 뿌리가 없으면 열매도 없기 때문입니다. 뿌리가 없다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자체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또 사랑의 교제를 중단하지 말고 계속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5장 1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세요. 여기서 참이라는 건 참과 거짓의 참이 아니라 헬라어로 알레티노스입니다. 뜻은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십니다. 부활은 죽은 자가 살아나서 영원히 죽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지금 생생하게 살아계십니다. 예수님과 나누는 사랑의 교제는 죽은 분을 추억하는 게 아닙니다. 또 사라진 분을 내 기억 속에서 꺼내서 회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살아있는 분과 사랑의 교제를 생생하게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랑의 교제를 위하여 중요한 도구를 우리에게 한 가지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주님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가 일러준 말. 성경은 주님이 일러준 말을 담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걸 교제의 도구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주님과 생생한 살아있는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사랑의 교제는 성경을 연구하거나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이 지금 이곳에 함께 계신다는 걸 느끼며 그분과 함께 성경을 읽고 주님이 주시는 설명을 듣고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사랑의 교제는 살아계신 주님과 성경을 통하여 친구로서, 주님이 나를 친구라고 부르셨잖아요. 친구로서 교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친구인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들을 알려주십니다.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친구인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 능력, 권세를 공급해 주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주님은 친구인 우리가 어떻게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7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살아있는 주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와 교제를 나누길 원하십니다. 이걸 경건의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또는 고요한 시간을 갖는다. 그래서 quiet time, 줄여서 큐티라고도 부릅니다. 저는 오랫동안 경건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신학대학에서도 방에 있는 네 분의 선배 후배들과 함께 경건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그때 저는 경건의 시간이 정확하게 뭔지 몰랐습니다. 저는 경건의 시간이 성경을 공부하는 또 다른 형태의 성경 공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경건의 시간이 뭔지 바로 알게 된 건 목회를 나가서입니다. 경건의 시간은 성경을 읽고 묵상하지만 성경을 연구하거나 공부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는 분은 경건의 시간을 더 깊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의 시간은 성경을 연구하는 시간도 또 성경을 묵상하는 시간도 아닙니다. 그럼 무슨 시간이죠? 경건의 시간은 성경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살아계신 주님께 궁금한 모든 것들을 털어놓는 시간이고 그리고
솔직하고 정직하게 주님께 내 상처를, 아픔을, 실패를, 눈물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정직해지는 시간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늘 사람의 시선을 우리가 앞둬 정직해지지 못했는데, 우리가 사람의 시선 때문에 늘 외식적이고 가면을 쓰고 살았는데, 그 가면을 벗고 살아계신 주님 앞에서 말씀으로 내 영혼의 이야기를 나누고, 내 인생의 이야기를 나누고, 내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성경은 오래된 책이 아닙니다. 그때는 살아계신 주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제게 알려주시기도 하고, 설명해 주시기도 하고, 또 깨닫게도 하시고, 능력도 공급해 주시기에 그때 이 성경은 살아있는 책이 됩니다. 이게 경건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깨닫고 배우게 됩니다. 사랑을 많이 받게 됩니다. 사랑을 많이 받으면 나를 사랑하게 됩니다. 존중받으니까, 또 필요한 것들을 많이 공급받으니까 능력 있게 됩니다. 또요, 격려를 많이 받으니까 용기를 갖게 됩니다. 또 믿어주시니까 두려움 없이 새로운 일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경건의 시간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 이건 딱 하나, 경건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을 보십시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는 가지 중에 열매를 맺는 가지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습니다. 차이가 뭐죠? 포도나무이신 주님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느냐, 공급받지 못하느냐, 이 차이인 거예요. 다른 말로 영양분을 공급받는 시간을 확보했느냐, 확보하지 못했느냐, 이 차이인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영양분을 공급받는 사람은 영양분을 공급받기 위한 경건의 시간을 갖습니다. 지킵니다. 그러나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는 사람은 공급받는 시간을 갖지 못합니다. 공급받는 시간을 갖지 못하면 여러분, 열매는 맺을 수 없습니다. 왜? 어떠한 영양분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서밋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 담임 목사님 J.D. 그리어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복음 본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목사님의 사택에 화단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잡초가 늘 자라요. 근데 이 목회를 하시다 보니까 잡초를 매일 뽑아야 되는데 뽑질 못해요. 그래서 이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 강력한 제초제를 썼는데, 그만 그 제초제가 너무 세서 사모님이 제일 사랑하는 넝쿨 장미도 함께 죽었습니다. 아내가 이걸 보면 얼마나 실망할까, 이런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해결 방법을 찾습니다. 만일 그때 목사님이 해결 방법으로 장미꽃을 수십 송이 사다가 넝쿨 장미에 본드로 그 장미 하나하나를 붙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잠시는 장미가 여전히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멀리서 볼 때. 가까이에서 보면 금방 들통나죠. 근데 금방 그 장미가 죽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어떻게 알게 되죠? 그 장미는 금방 시들어 버립니다. 왜? 줄기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아내한테 더 크게 미움받게 됩니다. 그건 해결책이 아닙니다. 주님과 사랑의 교제의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주님으로부터 어떤 영양분도 공급받지 못한 채 우리가 행하는 모든 신앙의 방법들은 다 진정한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살아있는 주님과 아무런 교제를 나누고 있지 않은데, 어떤 은혜도 공급받고 있지 않은데, 그 영혼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맺는 열매는 땅의 열매일 뿐입니다. 열심히 수고해서 땅의 것을 거둬들이는 거예요. 천국의 열매는 맺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공급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기도 응답, 기적, 영혼 구원, 그리고 진정한 사랑의 삶, 모든 박해를 이겨내는 믿음의 삶, 이런 건 열매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붙어 있긴 하는데 영양분은 공급받지 못하는,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여러분 분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 아버지,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그 가지를 잘라버립니다. 왜 잘라버리죠? 모양만 붙어 있을 뿐 이미 분리된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되죠? 요한복음 15장 6절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사랑의 교제의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어떤 영양분도 공급받지 못하는 인생은 가지처럼 메마르게 됩니다. 마른다, 이 말은 헬라어로 제라이노입니다. 뜻은 마르다, 시들다, 그리고 딱딱하게 굳어지다, 이런 뜻입니다.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에는 믿음의 열정도, 사랑의 열정도 금방 여러분 시들게 됩니다.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는 내 생각, 내 판단을 고집하는 고집스러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에게도 사람에게도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인생이 됩니다. 한마디로 쓸모없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쓸모없는 인생이 되어 버려지게 됩니다. 쓸모없는 인생을 사느냐, 아니면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느냐, 경건의 시간을 확보하느냐, 확보하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 오후 예배 때 함께 나눈 그 책이 있습니다. 미국 기독교 라디오 방송인 안식의 항구라고 하는 그러한 방송을 진행했던 앤 오틀런드, 돌아가셨어요. 이 사모님이신데 그 사모님이 쓰신 책 가운데 이럴 때 예수를 바라보라, 이런 제목의 책이 있어요. 제가 이 50일 예수동행 학교를 준비하면서 저희 교회 학교에서 썼던 조그마한 그 도서관이 있는데 한 100권 정도 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번에 발견한 책이에요. 아주 훌륭하고 좋은 책이에요. 이 앤 사모님은 레이 목사님하고 결혼해요. 그리고 3년 동안 3명의 자녀를 낳아요.
3년 동안 거의 내내 임신하고 계셨던 거예요. 3명의 자녀가 연달아서 나와서 3명의 자녀를 키우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육아 전쟁을 치르면서 이 사모님은 남편에게 심하게 바가지를 긁는 여자가 됐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육아 때문에 힘들었고 적절하게 도와주지 않고 위로해 주지 않는 남편 때문에 힘들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진짜 문제는 다른 데 있었어요. 애네 문제는 자식 때문도 아니고 남편 때문도 아닙니다. 그녀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경건의 시간이 삶에서 빠졌다는 거예요. 그녀는 오랫동안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기가 해야 될 일만 바라봤습니다. 일 중심적인 삶이 되니까 애는 금방 일에 지쳐서 신경쇠약에 빠지게 됩니다. 애는 한참 지나서야 비로소 자기의 진짜 문제가 뭔지를 알게 되고 그때부터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자 남편과 아이들에게 고함을 지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결혼 생활을 할 자신이 없었는데 결혼 생활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을 주님으로부터 얻게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자기가 해야 될 일만 바라볼 때 그녀는 짊어진 이 삶의 무게 때문에 실제로 바쁜 것보다 훨씬 더 바쁘다고 느끼며 분주한 삶을 삽니다. 늘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여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근심하면서 마음은 분주하여 사방으로 흩어지고 괴롭고 아팠습니다. 주님과 만나는 교제의 시간을 갖기 시작하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녀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를 알려주십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애는 일이 너무 많아서 바쁘다 그래서 마음이 분주해 있는 마르다와 같다는 걸 깨닫습니다. 내가 성경의 마르다와 같은 삶을 살고 있구나. 마르다의 문제는 요리가 아니에요.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맛있는 요리를 대접해야지. 요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죠? 그녀의 초점이 일에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녀의 마음이 산만해졌습니다. 산만한 마음은 압박감을 주고 신경을 날카롭게 만들고 그리고 자기 연민에 빠지게 만듭니다. 애는 자신이 마르다와 같다는 걸 알게 되고 그날부터 나는 마르다처럼 살지 않고 마리아처럼 살기로 결심합니다. 마리아는 시선을 오직 주님께만 둡니다.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한 번에 한 가지 일만 하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규칙적으로 주님과 만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으로 삼기로 결심합니다. 바빴지만 그래서 바빠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지 못했는데 이제는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먼저 갖기로 결정합니다. 동시에 평상시에도 늘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하기로 결심합니다. 자주 애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매 순간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는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과 교제의 시간을 확보하고 그 교제의 시간을 지켜나가니까 애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삶의 주도권을 주님이 쥐고 주님이 삶을 이끌어가기 시작하십니다. 주님이 인생에 들어오셔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바쁜 생활에 쫓기며 분주한 삶을 살았는데 놀랍게도 주님이 이제는 분주하지 않은 삶, 한 번에 하나씩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십니다. 애는 자기 삶에 일어난 변화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시간을 늘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 나를 돕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불필요한 일을 취소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맡겨도 좋은 일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전혀 할 필요 없는 일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놀랍지요? 이러니까 바쁘지 않아요. 이러니까 일 하나하나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애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모든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확보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에게 자신에게 일어난 동일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격려합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확보했더니 주님이 필요 없는 일들을 줄여주시고 그리고 맡길 일은 맡기게 하시고 집중해야 될 일은 집중하게 하십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뿌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 뿌리가 예수님과 사랑의 교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경건의 시간을 확보하느냐 확보하지 못하느냐, 이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합니다. 사랑의 교제가 유지되고 또 사랑의 교제가 지탱되면 그 솔직한 시간, 그 정직하게 주님과 만나는 시간, 그 시간을 갖게 되면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습니다. 평강을 공급받습니다. 권능을 공급받습니다. 그러면 천국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다른 무엇보다 우선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길 원한다면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드라마 보는 시간을 줄이십시오. 다른 거 하는 시간을 줄이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주님과 교제의 시간을 만들고 그 시간을 지켜나갈 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는, 권세를 공급받는 하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과 매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결단하지 못하고 우물쭈물 망설이는 저를 깨우쳐 주셔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확보하게 하시고 그 시간을 소중히 지켜나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경건의 시간을 통해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주관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